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론 제 10번째 말씀을 시리즈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성막 덮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성막은 4겹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이불 같은 것으로 겉에 막을 씌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씌운 것이 아니라 4겹으로 씌워놨어요. 그런데 이 4겹으로 씌운 이 덮개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별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로 짜 있고, 성막의 기구들은 금과 은으로 거의 대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외모보다 마음을 더 잘 꾸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LH 공사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LH 공사 들어가면 아주 이쪽 저쪽에서 축하 전화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니까 총체적인 부실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에 화려한 것보다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겉만 잘 꾸며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겉만 화려하게 꾸며서 소용이 없이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겉에 반짝이를 엄청나게 많이 달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겉에는 반짝이나 없을지라도 성막, 성전,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 안에 진리의 샘물이 흐르고 보석하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이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덮개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겉으로는 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막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겹으로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 겹으로 덮을 수 있고 2겹으로 또한 3겹으로 덮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막을 4겹의 천막으로 덮었을까? 그것은 사는 고난의 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수 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야에 사막에 모래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는 고난의 수로 광야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덮개로 덮고 염소털 끝에 50개의 고리를 매달아 가지고 50개의 고리가 다 내려오면 그 고리에다가 은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놋갈고리로 만들어서 땅에다가 박아놔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막에 모래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끄덕하지 않고 50개의 고리 끝에 놋갈고리가 땅에 박혀져 있어서 날아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 코로나19의 바람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막 덮개가 없다면 천막은 뼈대만 있을 거예요. 뼈대만. 그걸 덮지 않으면 나무로 뼈대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모래바람을
온통 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눈 비바람을 몰아칠 때에 그것을 막아줄 수가 없고, 그리고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햇빛이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우냐, 그 모래가 60도에서 70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모래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모래에다가 계란을 깨서 넣으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익는 거예요. 그만큼 모래가 엄청나게 햇빛을 받아서 아주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을 덮개가 없으면 막아줄 수가 없어요. 덮개가 없으면 밤에는 또 기온이 급속히 떨어져서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추위를 막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에 다 마스크가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보면 자동차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주 먼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는 다 모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다 뒤집어져서 성막 안으로 옴팍 다 들어와 버리면 성막이 완전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막 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는 광야의 햇빛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막 덮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덮개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천막 같지만 그 천막 같은 초라한 네 겹의 천막은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는 아마 여러분 이름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예요. 어느 정도 천재냐? 3살 때 피아노를 쳤어요. 여러분 연세가 몇입니까? 50, 60, 70 피아노 칩니까? 못 치잖아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3살 때 피아노를 친 거예요. 요즘에 미스 트롯 보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애들이 김다연, 김태연 아주 천재예요. 미스 트롯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뉴스 시간에도 나올 만큼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3살 때 그만 피아노를 아주 자유자재로 쳤고 5살 때는 미뉴에트를 작곡하고 9살 때는 심포니를 작곡하고 무려 626곡이나 작곡을 한 아주 음악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작곡이 끝날 때에 맨 마지막 끝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SDG라고 스페인어를 써놓는 거예요. SDG, 이 말은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의 약자를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음악의 끝에다가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써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성막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막 덮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막 덮개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별로 풍채도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별로 존경과 귀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뭐요? 질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조롱과 배신과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서 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덮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대부분의 금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밖에서 볼 때의 천막 4겹은 외부가 초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아주 추운 동네, 그것도 시골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죽 태어날 곳이 없었으면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 그것도 여인의 몸을 빌려서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로 탄생해서 어렸을 때는 목수일, 망치질, 톱질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육체 노동을 하며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동양동에 무슨 선한 성도가 있겠느냐? 동양동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참된 교회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받는 아주 그러한 시골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하고 손가락질 바르면서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생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세운 중직자,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명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배신하여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팔리기만 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처형기구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희망이었는데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것이 뭐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에 맞고 배신당하고 팔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신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막덮개는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덮개가 별 볼 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막덮개는 지상, 세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 예배당에 나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별로 손가락질과 조롱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 사단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역사 이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고 이런 사람은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북한은 38선 하나 금 하나 그어놓은 것뿐이에요. 공기가 바람 불면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합니다. 여기서 재치기 하면 저쪽에서 들릴 만큼 금 하나 그어놨어요. 구름도 왔다 갔다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요. 아주 금 하나밖에 그려놓지 않았는데 그곳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6.25 잿더미 속에서 불과 70년 만에 이 나라가 세계 8개국 중에 하나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알고 초등학교까지 나온 사람 다 알 거예요. 지도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찾으려면 돋보기 쓰고 우리나라 지도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섬기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교훈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덮개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겉모습은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얼마나 미련합니까? 겉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악한 사람이 있거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얼마나 미련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석사 뭐 이런 사람, 교수 별로 없잖아요. 계속해서 능한 자가 많지. 형제들아, 계속해서 자 다시 처음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계속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미련하다, 미련한 것, 없는 것, 가난한 것, 못난 것들을 택하사 계속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미련한 것 같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많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군 다윗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장인어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퀴벌레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오고 모기떼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성군 다윗,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 5개 들어서 휘휘 던져서 집어 던졌더니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소년 다윗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거대한 질병의 골리앗도 떠나갈 것이요, 가난의 골리앗도 떠나갈 것이요, 환난과 근심의 골리앗도 다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모르드게가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모르드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가진 술수를 다 썼습니다. 장대에 높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저곳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동조했습니다. 왕까지도 하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도와주셔서 구원하시고 모르드게가 달려 죽을 그곳에 하만을 달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갓난아기 때에 나면 산파의 손에 목 졸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아니면 하숫가에 던져서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가 도리어 죽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네겝의 성막 덮개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성막 덮개는 10폭의 천으로 연결되어서 28규빗으로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천사를 수놓아서 만든 그런 천입니다. 양장, 이런 천이라는 거예요. 얼따란 천이라는 거죠. 성막천의 색과 배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흰색 실은 뭐냐?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 걸로 성막 덮개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얀 실로 수를 놓아서 하얀 실로 만들어서 천막 덮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성막천의 색과 배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성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인성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또한 성도가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는 아주 가느다란 배실로 짠 옷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 올바른 행동이라,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하지 말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 실로 했는데, 홍색에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으며, 홍포, 붉은색의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홍색을 만들려면 그 당시에 홍색 염료를 뭘로 만들었느냐? 수많은 자색 달팽이와 진홍 벌레들이 많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와 자색 벌레들이 많이 죽었다. 이것은 여러분, 벌레, 더러운 것들이 많이 죽잖아요.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붉은 실을 만들어서 천을 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색 벌레처럼, 달팽이처럼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이 홍색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자색실로 했는데, 자색실은 왕복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자색 옷감은 비싸서 왕이나 부자나 입지, 가난한 사람 입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색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권에 대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전 우주적인 부를 나타내고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색실이라 그랬어요. 청색. 가는 배실, 홍색, 자색, 청색실. 이 청색실은 뭐냐? 청색은 푸른색이에요. 이것은 하늘색인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며 영광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청색실로 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배실과 굵은 배실이 있는데, 잘 알듯이 가는 배실, 굵은 배실은 뭘로 만드느냐? 3대 껍질로 만드는 거예요.
이 3대 껍질로 만드는데 이거를 벗겨가지고 가는 배실은 굵은 배실을 계속 쪼갠 거예요.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서 가는 배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는 배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혹시 모시 송편, 모시떡 먹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모시가 바로 이 3대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벗겨갖고 여러분 그거를 가늘게 쪼개서 양잿물에 다 이게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게 가는 배실로 짠 건데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건 아무나 잘 못 입어요. 비싸서. 이것은 부자나 아니면 아주 의로운 자, 왕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쪼개고 또 쪼개서 가는 배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작은 죄라도 쪼개고 또 쪼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굵은 배실은 잘 알듯이 굵은 배실은 뭐예요? 삼배옷 굵은 배실. 대부분의 상갓집에서 두건이나 이게 상갓집에서 옷을 입으면 상주들이, 요새는 상주들이 잘 안 입고 팔뚝에만 이렇게 노란 두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장을 싸는데 누런 배실로 짠 그런 걸로 이 송장을 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듯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인이나 아니면 시체를 싸는 옷이나 아니면 상제들이 입는 옷이나 아니면 가난한 거지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죄값은 사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런 굵은 배실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죄들을 바로 거지와 같고 또 시체와 같고 또 아주 죄인들이 입는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막덮개는 어떻게 만드느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만들었는데, 염소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속죄일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봅니다.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의 염소는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광야로, 아세살 한 마리의 양으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살 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천막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수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막덮개는 제일 바깥을 덮고 있는 이 덮개인데, 나일강 유역에서 많이 나오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해달은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네 개의 천막덮개는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도 타는 듯한 광야에서 햇빛을 막아주고, 밤중에는 차가운 영하의 날씨를 보호해주고,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서 온통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날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로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 겹의 천막 덮개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듯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네 개의 천막 덮개처럼 겉으로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네 겹의 천막이 보호하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